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받아야 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어서 또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과거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때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바꿀 수 없는 과거로 인해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힘들고 또 과거에 바꿀 수 없는 어떠한 지금의 이 결과에 위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 자야. 그리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던,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건 이 모든 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새 사람,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너는 새로운 출발이야. 너의 과거는 이제 없어졌어. 이제부터 너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출발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것,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새롭게 지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과거의 경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과거의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믿고 인식할 때부터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에 오늘 말씀에 말하는 모양대로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아는 순간부터가 우리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죽음에 매여 일생토록 종노릇하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위치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 대한 변경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영 안에서 진짜 나에게 일어난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 아래 있었는가? 그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 영향력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죽음의 권세였죠. 그곳에는 실패와 절망과 죽음과 다툼과 악과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수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떤 환경 속에 있었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누구로부터의 사랑이라고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상처가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가 늘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오늘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의 본성을 받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어떤 삶이었어요? 사망이 역사하던 삶,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삶. 그래서 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교제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그분은 나의 음성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 그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인생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삶.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고 봤더니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갈망하다, 요구하다, 구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찾느니라,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은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 드리는 제사적 예배였습니다. 제의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나 화목이나 기타 속죄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영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영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때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희생 제물의 이러한 중간에 매개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한 삶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죠. 가정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한 삶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면 그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가정에 있던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가? 특별히 구별된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일과를 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그 입술의 열매와 그 고백이 끊겨 있진 않는지 오늘 끊겨 있다면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늘 입술에 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가정에서 무엇을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건 바로 주는 자의 삶입니다. 주는 자의 삶.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나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이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낙심될 때 또는 마음이 안 좋을 때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행동으로 내가 나눠줄 일은 없을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을 주던 이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 예배의 삶은 바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삶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삶, 그리고 주는 자의 삶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은요, 바로 예배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고 난다면 아마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변화받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나에게 변화받는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받는 삶.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만족할 수도 있고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삶을 갈망하십시오. 지금의 단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받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셔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들을 예비하시고 앞서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은 바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받는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다면 이제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해야 된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의 영역이죠. 감각의 영역은 육신적,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배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단지 어떻게 살아가죠? 그냥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나진, 보고 느끼고 아는, 경험되어진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결국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향락,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사고죠.
그래서 육신적이란 것은요, 감각적이란 얘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해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가지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불편한 것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사례를 통해 알고 있어요. 이 정도를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 돈을 가지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 내가 정말 이 로또에 내가 10억이 당첨되면, 야, 내가 10억만 당첨되면 내가 1억씩 다 나눠줄게. 그런 사람 치고 나눠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당첨되는 순간 어때요? 분명히 나는 없던 단계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억씩 나눠줄게 했단 말이죠. 근데 10억이 당첨되는 순간 그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될까요? 그 순간에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었던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는 순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네, 난 그만큼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지게 되면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들, 가치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 돈은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섬기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인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지 우리 삶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려면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할렐루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잘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에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공,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다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너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도리어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스라는 건데요, 바로 마인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 모양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뭐죠? 뉴스,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다음을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유재석이 나오더라고요. 유재석이 그 개그맨 공채에 되고 나서 약 한 10년간을 무명으로 보냈던 시절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면서 정말로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마음 가운데 거의 1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가도 또 준비하고 있으면 캔슬이 되고 뭐가 안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살아선 되겠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절망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바로 누구로부터 방송국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TV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장 요즘에 윤우님이라고 하대요.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달리고 있죠. 강호동과 라이벌을 이루다가 지금은 아마 연봉이나 그 출연료도 굉장히 높고요.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인드를 뭐해라? 바꿔라. 너희 생각을 바꿔라.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탁구 멤버들이 오늘은 많이 못 나왔는데요. 이 탁구를 칠 때도 보면은요,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탁구를 칠 때는요, 아주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잘 돼요. 저하고 딱 하는 순간은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감이 120% 올라갑니다. 왜? 나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치면은요, 정말 잘 쳐요. 제가 항상 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하고 유리육간상하고 딱 붙기만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한 2번 실수하고 나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서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그렇죠.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그냥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사고방식,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사람은 그 사고하는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하면요,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요,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은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생각을 좀 새롭게 해라. 그러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프로그램하는 것이죠. 새롭게 프로그램 되어지면은 새로운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변화돼야 될 마음의 생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꼼꼼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그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나는 뭐 두려움이 많아.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거나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그런 생각이 늘 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의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뭐가 앞서요? 이 좋은 것이 다시 문제가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계속 두려움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두려움은 무엇을 불러오나요? 두려움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사건도 알고 있잖아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욥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진노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무엇이 역사예요?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실은 이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랑 그거 바꿔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려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요,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인드,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 뇌과학자죠. 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의 뇌가 변화되는 어떠한 단계에서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변화될 때는요, 며칠이 필요하냐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정확하게 21일이 필요하답니다. 21일만 뭐 하면?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바뀌면 뭐가 바뀐다?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완전한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집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좀 꺼내가지고요. 좀 고백 좀 하세요. 하셔서 우리 매일 시작하는 우리 고백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도 하고요. 좀 육체가 연약함이 있으면 질병에 관한 고백 기도도 좀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뭐가 바뀐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이 생각의 변화는요, 바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이 이 고백 기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냥 매일 일어나면은 이렇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그 고백 기도를 하면서 뭐가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생각은 우리 삶의 이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받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부터 출발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일에 좀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이 고백함으로 오늘 그곳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새로운 삶은 분별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마지막은 바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이신지 이거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게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 있을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많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상태와 감정에 따라서 이끌려서 분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상태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선택을 할 때 감정을 따라서 내가 지금 화나는 날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 감정과 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하는 결정은요, 반드시 올바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쁨의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상태.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 결단코 여러분이 감정과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바로 분별하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충만케 하신 은혜 안에서 분별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이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변화받는
또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이러한 출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요, 바로 이미 변화받는 삶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이러한 삶을 주셨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더욱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드리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 인생,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있고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요, 오늘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는 변화받는 삶을 주셨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오늘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인생과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받는 삶,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새롭게 지으셨고 새 은혜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 부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